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으나 자주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하여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이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래도 사례를 살펴볼까요?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때는 학교에 다니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언제 행복했을까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참 너희 반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결이 잘 되니 나는 솔직히 너희 반에 들어올 때는 참 더 기분이 좋더라. 이러한 말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자면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의 누적이 없이 건네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학과 담당 선생님이시거나 또는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이셨을 때 그때 참 행복했었다 하는 기억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아직은 주제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먼저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이나 그 주제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도 사실입니다. 그 선생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가정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야, 엄마도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데 너도 참 기분이 좋겠구나, 이러한 말들 우리 아이들에게 건네주시는 성품이 되는 분이 그 가정에서 어머니 역이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경험 또는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매번 바로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성품이 구비되는 것과 가정의 행복이 비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왜 행복을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가도 진단이 되고 그에 따른 처방이 됩니다.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칭찬하는 분들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잡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아랫사람들을 소곤소곤 칭찬해도 멀리 들릴 수가 있는데 어쩜 그게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슈퍼맨 뽑기 경진대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일하는 분들 지금도 보면 이름 모를 곳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보니까 이렇게들 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수고하는 분이 참 많다, 그 얘기 그냥 몇 마디만 해줘도 멀리 들릴 텐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인지 인성적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남 칭찬하는 사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썩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저 사람 좀 인색한 것 같아, 이게 밥값을 잘 안 내냐. 사실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같이 밥 먹을 때 누가 밥값 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걸 또 인색하다고까지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잔인한 진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칭찬에 좀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남 칭찬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나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한번 누구 의도적으로 칭찬을 해보시고요. 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저도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잘하면 야 오늘 너네 참 찬양 잘했다, 오늘 발표 멋있었다 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보면 아니에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훨씬 더 많습니다. 뭐 6대4 정도가 아니에요. 8대2나 9대1 정도로 대부분 다 아니에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의 말을 들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러실수록, 왜냐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실수록 아니에요 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저의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여러분 형편이나 여건에 비춰보면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큰일이다,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듬어 줄 줄 알아야지 나는 엉망이다, 이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이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나는 배울 게 뭐가 있냐 또 다른 극단이니까 제일 좋은 건 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내가 하는 방식을 소중하게 나름대로는 보듬어 주면서 한 뭐 비율로 따지자면 한 60 내지 70% 정도? 그러나 또 새로운 것을 배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건 한 30 내지 40%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방식 A 방식이랑 이후 방식 B 방식을 같이 해보고요. 사람이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든지 남 하는 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거보다는 한 2주일 정도 시간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주 지난 다음에 A 방식과 B 방식을 같이 해봤으니까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좋은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좋다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한 거 뭐 별건 아닙니다, 이것도 겸양지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이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가시면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듣기만 하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 자리 빈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주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뭔가 이렇게 칭찬이나 인정의 말이 있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또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한번 역할 분담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대는 뛰어나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자녀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는 애 아빠를 또 이렇게 내가 좀 인정해주고 싶다 할 때 무슨 말로 내가 우리 애들을 칭찬해주면 좋을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이런 표현들이 멋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표현들을 수입해다가 활용할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구나 가방 이런 것만 수입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탁월한 언어를 수입해서 관계에 적용을 하면은 배당이 참 많거든요. 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대는 뛰어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씩 한번 역할 분담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참 그대는 뛰어나요. 이렇게만 하셔도 칭찬을 매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저번에 주보 나눠줄 때 있잖아, 다른 사람 환대하는 게 참 멋지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 부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했다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칭찬이란 상대방을 관찰했더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저는 세 번째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모임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장인이 좋아하는 공구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혜택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세 번째 정의의 혜택을 많이 보았어요. 이 세 번째 정의를 알고 난 이후에 칭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칭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름도 있어요. 인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칭찬 또는 인정이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칭찬해준다 또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 번째 정의는 여기 또 적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유, 훌륭하신 거예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세들을 제가 보이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문자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옮기는 행위이거든요. 그 결과로 보존이 돼요. 근데 이제 기록을 안 하면 이제 보존이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것 같아도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셔서요, 주차장에 가서 차 빼달라 그러다 다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기록하는 분들은 시간 여유를 드릴 겸 우리가 적지 않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이란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나무를 보고 야, 참 나무가 푸르구나. 요즘 참 이게 아주 그냥 세상이 푸르러지고 있어요. 나무가 참 푸르구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칭찬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왜?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겐 저에게 없는 까만 머리들이 있거든요. 이 푸르름이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도 있잖아요. 또 간혹 드물긴 하지만 이제 아름다움이 잠시 깃들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참 예쁘구나.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는 안 예뻐요, 얘네들이. 왜 안 예쁘냐면 이것도 참 원리를 알아두면 좋아요. 저는 사실 이제 원리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제 인생의 낙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잠시 보내실 때 아름다움을 안 넣어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 작품은 작가의 흔적을 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름다움은 하나님 넣어주셨는데 이게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속성은 조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푸르지만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밤에는 보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의 인생이 밤이라고 해요. 그게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밤에는 또 밤에만 보이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대학생이 되면은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학생이 돼도요, 입학하기도 전에 취업 걱정에 눌려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이 있는데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이 아름다움이 비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간혹 학생들이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할 때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름다움이 잠시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진짜 웃는 모습이 진짜 예쁘다.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있는 걸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학생들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안 예쁜 상황으로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간결한 게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떠한 오해를 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그랬어요. 어떤 오해냐면 칭찬이란, 제가 이제 잘하는 것을 잘한다, 좋은 점을 좋다 얘기를 했는데, 칭찬이란 무작정 잘한다 또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조금 길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아이가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뭐 칭찬이 어디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또는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야, 너 잘한다 잘한다 라고 혹시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칭찬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작과 칭찬은 구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조금 길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칭찬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적용까지 해드리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자면,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려면 입술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야, 그냥 소박하게 살고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꼭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못 알았기 때문인데요. 칭찬을 하려면 입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생겨야만 칭찬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 칭찬하길 원하는 분들은 입술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사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시선이나 시신경 세포가 부족하니까 그러한 눈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와 함께 시작을 해야 칭찬과 인정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적용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다 좋다, 중요하다, 칭찬하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는 건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 번, 일곱 번, 여덟 번 해서 안 되는 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나 잠깐 잊으신 것을 제가 이제 상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잊을 부분만 딱 드리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신 안에 열등감이 있다고 해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상식이죠.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조금 일이 잘 안 돼서 요즘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때 그 사람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또 앞에다가 또는 뒤에 가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속이 좁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잠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인이나 개체를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이원론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는 개인이나 개체나 특정한 문명이나 전통을 정죄하거나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문제 삼냐면,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문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작용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부작용은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는 죄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저는 학생들을 만나니까 좀 더 일상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기독교가 문제 삼는 건 부작용인데, 인간관계나 자신과의 관계 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약에 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작용이 원활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오늘 주제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라는 게 있으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자기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아상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자아상이 지나치게 수면 아래로 낮게 되면은, 낮은 자아상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어떠한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언급을 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그러한 뜻으로 말을 건넨 것이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그러한 뜻으로 사건을 보낸 것이 아닌데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대요. 그러면 아 그래?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잘하신대?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 이런 건 사례가 너무 많죠. 부부간에 여보, 내가 친정에 좀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또 가는가? 그러면 갑자기 나도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보, 당신은 내가 친정에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왜 이렇게 갈 때마다 시비를 걸어? 이렇게 성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네,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이거 빨리 갔다가 드리고요, 금방 올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끝이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시댁에는 자주 안 가고 친정에 조금 더 자주 간다고 또 나에게 시비를 거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짢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다 온 걸 혹시 아나? 여보란다. 우리가 이 두 분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한 얘기가 녹화가 된 것은 아니나 그랬다고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요즘에 시어머니께는 왜 자주 안 찾아뵈? 내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이런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생각이 났네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분들 참 이거 한 문장만 듣고 이해를 하시네요. 여기 총명한 분들만 앉으셨든지 아니면 고생을 많이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건강한 자존감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건물 지으려면 밑에 상당히 팠을 거예요 아마. 가까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흔쾌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을 하려면 건강한 자기사랑, 자존감이라고 하는 토대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태초부터 되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하고 자기 종교를 하나 가지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또 건강한 자존감이,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평판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실적이 있든지 간에 내게 찾아오는 이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 되는 분이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 길만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경이에요. 원래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쳐다보시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해야 되나 보다.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냥 요걸 그냥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저를 주목해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평소 습관인지 아니면 지금만 잠깐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 그냥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소 습관이라면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는데 여러분 지금 뭘 하시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저를 계속 쳐다봐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요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어떤 분은 살짝 시간을 내서 적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인데요, make others feel importan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지금 행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이제 공중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집에서 아이랑 얘기하실 때 1대1 의사소통을 하시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라면 이게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냐면 시간이 지난 뒤에 사회적인 인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습관이 되는 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시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부분이 어떤 팀장이 되시고 부장님이 되시잖아요. 그 팀원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재정적인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남의 얘기에 대해서 늘 주목해주고 잘 들어주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착성을 수확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군중 속에서 남의 얘기를 듣는 거, 내가 사실 남의 얘기 잘 안 들어도 크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이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요걸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요거 이제 제가 책에서 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이걸 흐뭇함의 정서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주일날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우리 아이 얘기를 들을 때든지, 옛날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삶에 찾아온 손님들인데 내가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약간은 기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모습 자체가 내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신다면 이제 한 분 정도 더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이거 저는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되는 분이 내 삶에 찾아오는 분들을 흔쾌하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도 초라함을 느끼지 않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성품이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저는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더 시간을 질질 끄는 습관이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제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이전에 매였던 오해에서 벗어난 그 느낌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아름다움은 모양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건데,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절을 또 제가 보도록 할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이 이 잠언의 뒷부분과 그 다음 책인 전도서에 자주 등장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헛되다라는 단어를 무용지물이다 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과한 해석이에요.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다 헛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면 사업도 할 수 없고 사랑도 못하고,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듯해요. 그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표현은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거라. 이는 다 헛된 것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업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수명이 짧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본인은 사업에서 크게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짧게 봤을 때 얘기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규모를 키워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어요. 본인은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지만 이게 수명이 짧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제 강의나 설교를 여러분처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또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경건회를 할 때는 일주일에 5번씩 1200~300명이 같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공중 기도를 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에서 경건회에서 기도할 때는 한 문장밖에 안 합니다.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경우만 하는데요. 지난번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명이 짧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지낸 지 이제 21년 됐어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뵌 건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목사님 되셨을 때 그때 제가 집회에 와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가끔 특강 부탁을 받으면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학생들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철이 없을 때는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잘 안 들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너 거기 있지 뭐하러 여기 왔냐 그렇게 생각하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죠.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없대요. 그냥 일찍만 끝내달래요. 어떤 학생들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없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일을 하기면 지겹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면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저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싫어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른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애 얘기를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연애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딸만 셋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커서 둘은 대학원생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생이고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니까 아이들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해드릴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딱 붙잡고 지영아, 아빠가 지영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뽀뽀해줄까? 그랬더니 얘가 놔줘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무안하더라고요. 놔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놔줬죠. 그때 절로 도망가면서 아빠 나 잡아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랑이란 잡아달랄 때 잡아주고 놔달랄 때 놔주는 거구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학생들이 좋아하긴 했어요. 그것도 잠시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의 경건회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불감청 고소원이다. 감히 내가 무리하게 청을 수는 없으나 간절히 바라는 바다 생각은 하죠. 그러나 그게 억지로 되겠어요. 또 학생들 입장은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다 자유인들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연장만 시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익스텐션, 느리지만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연장시키지 않는 방법은 그냥 듣고 들어주고 끝내는 게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이고, 다른 방법을 못 찾아서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끝을 냅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위기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조금 관계가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투정일 때는 제가 그냥 연장만 시키지 않고 일리가 있다, 나라도 짜증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질문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 경건회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느냐, 무슨 목적이 있나요? 물어볼 경우 이제 제가 대답을 해요. 목적이 있는데요,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이 경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두 가지 만남인데요, 첫 번째는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어떤 사람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탁월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물건에도 쓰이고요, 상품에도 쓰이고요, 사람에도 쓰여요. 예를 들면 탁월한 상품이다라고 할 땐 이런 뜻이에요. 소비자가 그런 상품이 있는 줄도 몰랐고 구매할 생각도 없었는데 한두 번 사용하다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속성을 우리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최초에 이 아이폰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냥 전화기나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MP3를 원했어요. 근데 아이폰을 써보니까요, 이제는 전화기나 MP3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쪽으로 다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상품 안에 탁월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탁월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 책에 보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시장 조사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랄드 포드가 아니라 헨리 포드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마 물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원했지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쓰여요. 탁월한 상품이다. 사람에도 쓰여요. 이게 탁월한 사람이다. 저는 탁월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거든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한번 만나고 나니까요, 계속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런 효과도 생겨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과의 만남이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보내는 물건들이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장착되어 있듯이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4년만 지나면 졸업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사회 자체가 워낙 결핍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없으니까요, 웬만한 공급만 있으면 다 채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웬만한 것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탁월함을 장착시키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이 채용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분들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서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은 이제 제 마음은, 사실은 강조점은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남을 주선하는데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 우리 학생들 사이에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특징은 우리의 사랑을 수명이 긴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사랑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명이 긴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요즘은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뭐 토익반, 토플반은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몰라요. 대신에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수명이 긴 사랑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본인에겐 잘 안 쓰시고요, 남의 집 애들한테 뭐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애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아이가 이제 15, 17살 넘어가도 이 사랑이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사랑이건 부부간의 사랑이건 수명이 긴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를 이루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성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길게 봤더니 규모를 키워서 망하게 되는 성공이 아니라 수명이 긴 성공이 되고, 한 대나 두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서 본인도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그 가정과 가문과 사업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 혜택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가 될 수 있는 수명이 긴 성취를 도우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조금 부분만 간단하게 추석하고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얘기겠죠. 고운 것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모양의 아름다움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의 아름다움은 수명이 짧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해당사항이 적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랑 결혼하기 원하냐면 이렇게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1순위가 데리고 다니기 안 창피한 애가 걸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미팅에 나가서도요, 이제 상대방을 보고 겉모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면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단다. 그리고 니네가 결혼을 한다면 니네 사는 곳에서 반경 1km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지는 말고 우정을 간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에게 결혼할 사람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너무 좋아서 청년회라든지 잘 만나서 진짜 좋으면은 우정을 잘 가꾸고 다음에 이제 부모님 허락 맡아서 결혼하는 거다.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제가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줘요. 곧바로 걔를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라. 그 다음에 걔를 소개를 해라.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놈보단 낫다. 그래서 반대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네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은 아빠가 자유롭게 하시는 거지만 그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거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우정을 간직해서 그 친구로 하여금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고운 것, 아름다운 것 헛되다 그랬으니까 봐라, 내가 어떤 친구가 잘생겨서 또는 예뻐서 좋다는 거는 너랑 그 친구랑 아직은 가깝지 않다는 뜻이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초혼의 기준이 다르고 재혼의 기준이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생김새뿐이라는 건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수명이 짧은 것이다. 이 수명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은 반드시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변덕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오래 그 친구랑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라. 뭐 두세 달 살고 헤어질 거라면 지금 잘생긴 애가 낫지 않겠냐? 그건 내가 공감한다. 그러나 니네 엄마처럼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결혼 생활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잘생긴 사람보다는 10년 또는 20년 뒤가 멋있어질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잘 발견을 하거나 발굴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교수님, 어떤 애가 10년 뒤가 멋있어질까요? 또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놓는 거죠. 저는 상대방에게 호기심이 일어나기 전에 대답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가서 봤을 때 지금 모양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얼굴이 밝은 애들을 찾아보도록 해라. 얼굴이 어두운 친구들은 집안 어딘가에 문제나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단다. 참,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 색깔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좋은 차 몰고 나와도 얼굴이 어두운 친구들은 그거 믿으면 안 된다. 빚일 가능성이 높다. 결혼하면 네가 물어줘야 되는 거다. 반면에 집안 형편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사귈 때 저쪽에서 부당한 대우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 잘 봐둬라. 사람이 불행할 때도 행복할 줄 알아야지 행복할 때 더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더라. 잘하면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31절이에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앞선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얘기했죠. 자녀들이 감사를 하고 남편은 칭찬을 한다. 이게 사적인 영역을 얘기하는데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건 공적인 영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제일 이제 뛰어난 칭찬은 사실적 칭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계시적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적 칭찬과 비교를 해볼까요? 조작은 좋지 않다 그랬어요. 조작적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적 칭찬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제가 더 탁월한 칭찬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과제는 잘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비율이 적어요. 그보다는 잘하는 것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과제인 거예요.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탁월하게 될 때 역사의 새 지평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역사 제가 잘 보면 평균이 나아져서 사회가 바뀐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분이 탁월하게 될 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사실적 칭찬만 해도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적 칭찬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새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적 칭찬이란 먼저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례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적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계시적 칭찬이란 아직은 잘 못해요.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를 사랑하는 분이 아직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본인에게 고지해주고 알려주고 실제로 또 잘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계시적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탁월한 지도자들 안에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도려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고지를 해주는 계시죠. 일종의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 겸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대요. 아빠가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다 가예요. 수미양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니에요. 뭔가 봤더니 그건 또 양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애를 야단을 안 치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분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가받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막 야단치시더래요. 야, 이게 성적이야? 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지?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아예 그냥 끊을 뻔할 줄 알아라. 다음엔 좀 정신 좀 차려라. 다음에 이제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애가 들어오니까 걱정스럽잖아요. 아빠가 물으시니까 어떻게 이번에 성적 잘 나왔냐. 애가 아버지께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날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동행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가게 된 거죠. 아내에게 그 얘기,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는 게 분위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그래도 격려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분위기도 그러니까 화제도 바꿀 겸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게 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여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영어로 하면 one less than you think. 이건 대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모님이 목사님께 당신 잘 못해요, 당신 거기 안 껴요, 이런 말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우리가 이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귀한 능력인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고도, 그 단어를 구사하지 않고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그게 탁월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할 때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나쁩니다만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지나치게 준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이제 그만 주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에게 하룻밤을 더 허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착한 사람들은 평소에 나쁜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걸 통해서 제한된 에너지를 받고 살아갔지만 그게 효과도 없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피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착하다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규모는 강도나 도둑이 끼치는 피해랑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자기 파괴적이고 대단히 큰 규모로 파괴적인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맺어주도록 하겠어요. 계시적 칭찬을 누가 잘해 주셨을까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후에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숙한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정적이라고 할까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충동적이었죠.
그때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 그 성격 갖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좀 걱정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하는 건 어떻겠냐? 이 베드로라는 낱말은 그 나라 말로,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낱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큰 바위,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거,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가는 거, 대단히 반기독교적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것, 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질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하늘 아버지를 내가 만나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내가 먼저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내게 보내주시는 작은 가정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는 여정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만 자녀 키우느라 수고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어렸을 때 상처받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좀 상처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계실 텐데 손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오히려 내가 그 상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데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고용하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으니 소리가 들리니 우리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네. 우리가 서로 받았던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이 기쁨을 토대로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유통하시는 주의 성품을 닮은 일꾼들이 우리 고척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을 주의 품,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계시적 칭찬의 언어와 능력을 유통하다가 언젠가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인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